(2024년도 5월 23일) 목요일 새벽 2시 58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취재하러 전라남도 광주에 내려갑니다. 지금 새벽인데 차가 아침 8시 차인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 잠은 이제 바로 잠들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차 시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밤을 새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참 좋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인생 5분 뒤에 숨을 쉴 수 있을지, 숨을 쉴 수 있는가, 쉴 수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5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저기 영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욥기 17장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욥기 18장 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두 번째 친구인 이제 발닷이 또 이제 욥에게 충고를 하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충고가 아무리 좋은 충고를 받더라도 충고 받는 사람은 좀 기분이 좀 언짢아지는 게 사실이고 그래요. 자,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먼저 의식부터 하고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질 우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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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사바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욥기 18장. 지금 자켓을 벗었는데 서울이, 여기 한국 서울입니다. Here is 서울 코리아. 서울이 지금 되게 더워요. 자, 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해지고 그 베푼께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으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독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쎄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자,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것을 해설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18장 1절 2절은 빌닷이 새로이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욥에게 어떤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다.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을 아무리 잘 설명해 보아도 그것이 양심이 없는 자들에게라면 몰라도 욥에게는 공허한 바람 소리일 뿐이다. 3절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욥이 친구들을 지능이 낮은 가축처럼 대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네에게 짐승처럼 보이는가? 자네 눈에는 우리가 더러운 동물로 보이는가? 라는 식으로 힐문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4절 욥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자신을 찢는다고 비난하였으나 실상은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찢고 있다. 이 세상이 온통 뒤바뀌고 질서가 뒤집히지 않고서야 하나님께 고발하는 욥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없으므로 욥의 태도는 오히려 홧김에 제 몸을 물어뜯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8절 그물 올가미로 번역되기도 한다. 짐승을 잡는 덫의 일종으로 짐승들이 자주 나타나는 숲이나 길목에 숨겨놓고 짐승을 덮치거나 짐승의 발이 차이도록 했다. 9절 창해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흐는 자동식 새덫을 가리키며 새 사냥꾼의 올무로 번역되기도 한다. 시편 91편 3절 유명하죠. 애굽의 새덫은 둥그스름한 나무판에 그물을 쳐서 올린 것인데 덫이 장치되면 그물은 한쪽으로 쳐져 제동기에 붙들어 메어진다. 그리고 새가 와서 제동기를 건드리면 그물이 튀어오르며 목표물을 에워싸게 된다. 올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참임은 수동식 덫을 말한다. 수 23장 13절에서는 히브리어 모케시가 올무로 쓰였는데 아마도 이 둘은 동일한 기구인 듯하다. 즉 앞의 창해가 자동적인 기구라면 이 올무는 수동적인 것이다. 13절 사망의 장자 죽을 병이라고도 번역되며 가장 치명적인 역병으로서 사망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을 뜻한다. 이 병이 사망의 위력을 한껏 발휘한다는 뜻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듯하다. 7절 신혼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스파트는 본디 법적인 용어로서 심판, 판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응답과 병행을 이루어 사건의 정확한 자초 지정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19장을 제가 해석하고 그랬네요. 자, 18장 해석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빌닷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다섯 번째 대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은 참 유명하고 그래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화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입 겉을 뿐이로구나. 욥이 동정구하고 있어요 지금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 자신의 이제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자, 19장에 대한 독해 해설입니다. 신원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슈파트는 본디 법적인 용어로서 심판, 판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응답과 뱅행을 이루어 사건의 정확한 자초 지정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9절 나의 영광. 욥은 족장으로서 왕에 비해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명예를 누렸다. 그의 주변에서 재산과 덕망으로 감히 그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나의 면류관 족장은 왕처럼 면류관을 쓰지 않았다. 여기서는 욥의 위엄과 명예가 왕의 그것만큼 뛰어났음을 뜻한다. 12절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이것은 욥의 생각에 하나님의 처사가 마치 자기를 적수로 알아 군대를 몰고 와서 진격할 길을 닦고 자기의 천막을 포위하신 것과 같다는 불평이다. 자기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만족하시지 않고 끝내 마지막 일격을 가해 멸망시키려 하신다는 것이다. 17절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여기서 동포는 친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이들이 싫어할 정도로 그의 질병이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즉 살과 뼛속이 골고 썩으면서 나는 냄새는 참기 어려우므로 형제들도 친구들도 욥을 멀리한다. 20절 남은 것은 겨우 이 커플뿐이로구나. 이 커플에 대한 해석은 하나 입술, 둘 잇몸이 아닌 골막, 셋 노출된 이, 넷 치아가 빠진 잇몸 등으로 여러 가지이지만 모두 가설이다. 여기서는 격언적인 표현으로서 욥이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뜻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상피병에 걸렸습니다. 23절 기록되었으면 욥은 누가 있어 그의 한 맺힌 사연을 기록해 둘 것이냐며 한탄한다. 책에 쓰여졌으면 욥의 연대를 BC 2000년경 4000년 전으로 추정할 때 이런 표현은 문제되지 않는다. 히브리어 하카흐는 단순히 기록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 새겨졌다, 양각되었다는 뜻이다.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등지에서 점토판에 글자를 새겨 남기는 것을 말한다. 24절 욥은 그의 한 맺힌 사연이 새겨져서 길이 보존되고 전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자, 욥이 자신의 신앙을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나의 구속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은 이스라엘 율법의 전문 용어로서 구원자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한다. 초기 율법 학사들은 이 말을 메시아로 해석했다. 욥은 잠시 음부에서 머물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했으나 그는 죽은 자를 음부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이 세상에 잠시 되돌아와 그의 한이 풀린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이 기절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계시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또 한 사람 소발이 있는데 소발이 또 두 번째 친구가 있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괴롭히네. 친구 자꾸 바꾸고 그러면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고 그래요. 근데 좀 여기 나와 있네. 욥기 20장 소발의 두 번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사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뇌기 이르르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 노탈이 쏘아 깰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자, 20장이 이제 소발의 충고입니다. 여기에 대한 독해 해석입니다. 2절 초급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마음이 설레어 대답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소발이 욥의 그 똑도 없는 완고함에 잠시 분노를 일으켜 냉정한 판단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오해하거나 그릇되게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5절 자랑 히브리어 레나나는 승리를 기뻐하여 떠드는 소리다.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일반적으로 인간의 배설물은 쓸모가 없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짐승의 마른 똥같이 대번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10절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은혜를 구하겠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라추는 의미가 불분명하다. 어떤 학자는 달래다, 만족시키다로 해석하여 이 규절을 그 아들들이 천한 자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때리는 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에게 착취당한 자들에게는 그의 자녀들이 보상해 주어야 하고로 번역하기도 한다. 어렵네요.
자기 손으로 도로 주울 것이며 그가 빼앗은 부정한 재물은 그의 후손들이 물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은혜를 구하겠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라추는 의미가 뭐 분명한 것이 아니라 좀 분명하지 않다. 어떤 학자는 달래다, 만족시키다로 해석하여 이 기절을 그 아들들이 천한 자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때리는 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에게 착취당한 자들에게는 그의 자녀들이 보상해 줘야 하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렇네요. 이건 또 따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11절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뼈마디에 젊음이 넘친다는 뜻이다. 그런 젊음도 그 육신과 함께 땅속에 잦아들고 만다는 것이다. 기골이 강장 아주 건강하고 체격이 엄청나게 좋더라도 그 젊음과 육신도 땅속으로 사라진다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자, 17절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거 뭐 무슨 말이야? 네. 그 태국 쪽에 이제 숲이나 그 이제 정글 그런 데 가면은 그 곤충들이 벌들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제 벌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꿀을 모집하는데 그 꿀이 이제 흘러 넘친다. 그런 말이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그 지금의 그 아라비아 중동 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요단강 주변은 야생꿀, 가축의 젖, 올리브 기름이 풍부했다. 이런 땅을 다시 볼 생각도 말라는 뜻이다. 즉 욥을 사악한 즉 욥을 아주 나쁜 놈으로 단정하고 그런 풍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욥을 저주하고 있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을 가리키기도 하며 복된 내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18절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애써 얻은 것을 먹지도 못하고 돌려줘야 할 것이며 장사해서 모은 재산으로 재미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남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다 보면 비판하는 자가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기절이다. 맞네요. 남을 그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어디 세상 살면서 그렇게 됩니까? 자, 20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였고 이 기절은 긁어 모은 재산에 얽매여 꼼짝없이 망한 단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 남아날 것이 없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2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 역경에 빠진 모든 사람들 역경이란 말은 어려운 인생살이를 말하고 그런 거예요. 70인 번역에서는 모든 불행의 손 재난 재앙 그렇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23절 밥 먹을 때 배를 채워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25절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화살은 등을 뚫고 창끝은 쓸개를 터뜨릴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26절 피우지 않은 불 27절 욥이 하늘과 땅으로 자기의 증인을 삼았는데 소발이 이것들을 대받아 공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욥기 20장 그 소발이 두 번째 충고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욥의 여섯 번째 대답
새 친구가 욥을 이제 그 위로하러 왔다가 욥과 이제 그 투정을 그 저기 뭐 이거 뭐 싸움하고 있고 그런 형상이고 그래 지금. 자, 욥의 근데 이 상피병 욥이 걸리는 상피병이라는 것이 육체는 다 썩어 들어가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그랬는데 이 혓바닥하고 이 두뇌 머릿속에 있는 두뇌는 멀쩡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거 논리적인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논조를 만들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두뇌. 그래서 상피병은 두뇌는 저기 저기 뭐 병에 걸리지 않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네요. 상피병이라는 것은 두뇌는 괜찮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병에 걸리고 그러면은 두뇌가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망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 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아주 뭐 저기 최고의 그 저기 논리 논조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욥기 21장 욥의 6번째 대답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욥의 6번째 대답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쾌율도 아노라. 너희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거하던 정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21장 해석입니다. 4절 원망은 이제 히브리어로 시야흐는 본디, 수심, 근심을 뜻한다.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불평한다는 것이다. 원망하는 거하고 불평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많은 차이가 나죠. 5절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말이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면 기가 막혀서 열린 입이 닫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7절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나. 이것은 욥이 체험을 통해 얻은 사실이 7절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나. 이것은 우리 인생들 즉 욥이 체험을 통해 얻은 사실이다. 악한 자들이 오래 살며 늙을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니 어찌된 일이라는 것이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집트의 잔인한 왕들이 전통적으로 63년 또는 66년간 파라오 즉 왕위에 있으면서도 폭정을 폈다고 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건 맞는 말이고 그래요. 이 독재자들이 오래 삽니다. 12절 손에 들고 치는 악기로서 노래와 춤을 출 때 반주용으로 사용되었다. 유목 민족이고 그러니까 그 동물 가죽으로 악기를 많이 만들죠. 동물 가죽으로 만든 악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북이 가장 좋은 거죠. 둥그런 태에는 청동 조각을 입히고 아끼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16절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번영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나 그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 있는 것이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이 경영하는 일과 욥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관점에서 판이하다. 사탄은 욥이 일시적인 재물과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단정하였으나 욥은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21절.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19절, 20절에 연결되는 말이다. 악한 자가 행악하는 동안에 번영하다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에게 징계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다시 말해 살 만큼 살다가 죽은 뒤에 집안이 어찌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값이 자손에게 미친다는 성경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악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미칠 재앙을 생각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2절. 높은 자들. 욥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몸이 건조한 이론만 내세우는 친구들의 주제넘은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더 없다는 뜻이다. 그 신비는 인간이 해석할 길이 없고 그 이치는 인간이 논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를 해하려는 쾌요를 꿍꿍이 속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새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선악을 판단할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지 사실일 수 없다. 그것은 더 많은 체험과 지식에 의해 무너지고 말 가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지금까지 시어리, 이론, 신념, 사상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그 향을 피우게 되면은 연기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 연기는 그냥 공간 속으로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인간의 생각이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얄팍한 고뇌의식을 명타하고 있다. 32절. 사악한 자가 살아 생전에는 권세를 누리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무덤지기가 있어 지켜준다는 뜻이다. 가족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무덤 곁에는 비문을 새겨 넣으며 무덤을 지키는 자를 상주시키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 페니키아, 중국에서는 흙으로 군사를 만들어 함께 매장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게 제가 최근에 그 70년대 발견된 진시 황제 정가 그 진나라 지금의 이제 차이나의 그 모태가 된 이름이고 그러는데 진나라 그 정가 왕의 그 토경에서 나온 그 이제 그 무사들 군대 병사들을 말하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해석되는 겁니다. 33절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화려한 장래 행렬의 뒤를 조객이 줄줄이 따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장례 절차를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2024년도 5월 23일 목요일인데 지금 현재 3시 42분인데 제가 8시에 그 차를 타고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취재를 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늘 뭐 하루도 이틀 동안 가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그 주기도문에 그 한글 번역본을 그 전체 기독교가 그 약자로 만들어 버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약자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본 뜻이 있는 말을 사용하고 그래야지. 여기 영어 밑에 영어가 있는데 잉글리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이제 폰티니우스 플라토라고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